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하신 이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에 살아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란 사람이 300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참 그렇게 멋지게 하늘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을 때에는 참 모습이 참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은 몇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지막에 보면 병상에서 자기의 자식들도 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연약하여서 다 죽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다 그렇게 쫓아가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따르면서 나는 예수님이 옥에 갇혀도 죽는 데까지도 내가 함께 하겠다 장담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신문을 당하실 때 그렇게 장담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일수록 그 마지막이 더 쓸쓸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이 떨어지고 병이 들고 그러면 옛날이 어떻게 자꾸 생각나.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더 쓸쓸해, 더 섭섭해. 자식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또 자신을 존경한 사람들이 모른 채하고 등을 돌릴 때 참 쓸쓸한 그런 생각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는 섭섭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장담할 줄 모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옥에 갈지라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생각할 줄 모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때 쓸쓸하지 아니하고 섭섭하지 아니하고 섭섭병이 걸리지 않으려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의 죽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그 이름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고 또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할 줄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쭉 보았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부터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잤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라. 그런데 자신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제자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참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빵 7조각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 잡혀서 질질 끌려가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 그 베드로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베드로도 지금 사람들 가운데 앉았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는 건 뭐예요?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항상 측근에서 따랐던 베드로. 우리가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이 사람도 그와, 그 누구예요? 지금 이렇게 죄인처럼 질질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 지금 있는 그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가 뭐라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대제사장 앞에 지금 질질 끌려가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나는 한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와 한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고 나를 그렇게 말하느냐, 이 여자야. 사람 잘못 봤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 붙여줬는데 수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사람 잘못 봤다, 이 사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저 사람하고 달라. 저 사람 몰라. 같은 당 아니야. 그렇게 부인했어.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이제 장담합니다. 자세히 본 것만 아니라 내가 장담한다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저 사람 틀림없어. 내가 아니면 손에 장을 지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한패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맞아, 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아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럴 때 이 사람아, 장담한 이 사람,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같은 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알아요,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 알아요.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아니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가장 믿었던 내 자식들이 나를 모른 채,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믿어 믿고 그냥 죽으면 죽고 그래야지 뭐. 권사님 믿음이 좋으셔서. 뭐 자식들이 안 돌봐주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죽어야지. 그걸 왜 통하고 자식들한테 왜 안 해주니 어쩌니 그러겠어요. 자식들이 마음이 우러나서 해줘야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장담할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부인할 줄 아셨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형제들을 굳게 할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아셨어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닭이 뭐라고 울어요? 꼭기요. 닭이 곧 울더라. 그렇게 닭이 울 때에 주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렇게 신문을 받다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다가 닭이 곧 울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봤어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끝나기도 전에 지금 닭이 곧 울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지금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회개하고 이제 나중에 형제들을 굳게 하실 것을 또한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를 지금 돌이켜 보시는 것이에요. 왜요? 책망하려고 보실까요? 왜 닭이 울 때 쳐다봐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장담할 때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하리라. 그런데 닭이 울 때 예수님 지금 나는 모른다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주님 말인지 난 도간절 이해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어떻게 베드로를 뒤돌아보시는 것이, 쳐다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아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어떤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구 머리에 뭐가 생각났다고요? 베드로가 장담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딱 쳐다보는 그 순간 생생하게 다시 머리에 재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모닥불을 펴놓고 그 가운데 모여 앉아 그 무리에서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장담하던 나, 그렇게 연약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신이 혼미하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십니다.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걸 아십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섭섭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장담하던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했어도 주님은 어떻게?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지금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초를, 그 연약함을, 그것을 다 몸으로 당하시면서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셔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돼. 어떻게? 죄인.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심히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키는 사람들의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지키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희롱하고 때립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얻어맞고 이게 모욕당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힘이 없을 때는 당해요. 그렇죠? 힘이 없을 때는 당하죠,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힘이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 희롱하고 때리는 것을 다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둡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참 선지자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노릇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이 아니라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한 일을 당하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당하십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오히려 나쁜 놈을 만들어서 그냥 매도시켜요. 그게 희롱이에요. 그게 모욕이에요. 그럼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힘이 있어요. 아직. 그러면 그 모욕을 다 당하시겠어요? 그 희롱을 당하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요? 말씀으로 대항해요? 예수님 말씀으로 대항했습니까? 말씀으로 대항해야죠.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대항해야.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치시려고. 우리가 당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모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다 당하신다고 알고 계시면서도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희롱을 다 당하십니다. 65절은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우리가 욕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 맞아. 나는 욕을 당해 마땅해, 희롱을 당해 마땅해, 그렇고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속에서 올라와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말을 당하실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마땅히 당해야 할 자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히 당할 자로. 예수님은 그런 일을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런 욕을 희롱을 이 채찍으로 맞이고 하는 것을 마땅히 당해야 할 걸로 알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대신에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그렇게 많은 말로 욕을 당하면서도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라고 말하면 이 국회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최고
회의, 공회, 거기에 끌어들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67절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뭐에 대해서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신문해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뭐에 대해서 지금 신문받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가 모여가지고 예수님 지금 앞에 놓고 거기 세워놓고 뭘 신문해요? 내가 예수는 이름이니까 자기가 맞는 거고 지금 내가 예수한테 지금 물어본 거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말할 것이고 지금 물어보는 것은 지금 신문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 내가 그리스도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냐? 그 예수 맞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 맞냐?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그라고 해도 너희들 안 믿을 것이야. 뭐라고 안 믿어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안 믿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로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믿어요? 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거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걸 예수님 알아요. 68절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니까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그렇게 믿어도 이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알아요.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 힘없고 능력이 없는 자처럼 다 그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실형을 당하고 때리면 맞고 지금 그러는 그 예수가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만왕의 왕으로 등극할 때가 곧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알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까요, 안 할까요? 사람 그게 알면 분명히 알면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믿으면 그 고난이 힘들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모욕을, 그 희롱을, 그 욕을 다 당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를 알면은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정말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럴 때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피곤하다고 그냥 잤어요. 졸며 잤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다 시험에 자빠져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 이제 오순절이 이리까지 너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렇게 유언하고 승천하실 때 그들이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안 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네가 이 도로 말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뭐가 더 옳은지 판단해보라. 그리고 유업을 해가지고 내보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가자마자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나가면 한마디도 하지 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잡아다가 당장 죽일 거야. 그렇게 유업을 해서 놓아줬는데 나가자마자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를 고백하느냐 못하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지만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서 진정 깨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했지만 그걸 다 깨닫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실 때 나는 절대 그와 한 당이 아니다. 한 패가 아니다. 같은 패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강력하게 부인해요.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네가 무슨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난 뒤에부터는 어떻게? 죽인다고 그래도 담대하게 나가서 전합니다. 예수는 무엇이다? 예수는 뭐라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그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마지막에 하나님 권능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문하는 것이 뭔가 70절에 보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신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이렇게 3번씩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또 간접적으로 인정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뭐라고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 입으로 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십니까?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해가지고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어요? 아니요. 그거 아셔요, 예수님께서는 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로는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거를 깨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알아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는 뜻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점점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다 가야 돼. 그때가 되면 내가 가장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때가 돼서 우리가 아직도 섭섭병이 걸리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때 점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참 힘들어요. 미리 우리는 그러한 시험에,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장담해도요, 지금 장담해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고 병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치매가 안 걸리면 기도도 할 수 있지. 치매 걸리면 그러니까 미리 하시라 이 말씀이. 지금 하시라니까. 힘 있을 때 하시라는 거. 지금 기도하다면서 맨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매 걸려도, 우리가 여러분들 치매 걸리는 거 무서워하는데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식물 인간이로요, 침대에 몇 년 동안 누워 있어도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알면 섭섭병이 걸리지 않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요, 섭섭하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섭섭병이 걸립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그걸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격으로 그걸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새하얘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부인하고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뭘 아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그 심판하실 그 자리로 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로만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정말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그렇게 더욱 간절히 힘써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연약한 우리가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고 천사가 도우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권능의 우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분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욕을 당해야 할 그럴 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돕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주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친히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대신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욕을 다 당하신 것이에요. 힘 있는 그분이 힘 없는 자처럼 우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때에 처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다 당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곳에 처할 때에 주님 내 이 모습을 미리 아시고 다 그 모욕을 당하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구나, 그거를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의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힘든 그 순간, 어려운 그 순간, 죽음의 그 순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